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시던 어느 여름날 밤의 일입니다. 한 비구니가 홀로 숲속에 앉아 밤새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은 부처님께서 직접 그 앞에 나타나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괴로운가? 비구니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출가하였는데 출가 후에도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괴로움이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니여, 그대가 괴롭다고 느끼는 그것은 그대가 괴로움을 진짜라고 믿는 그 순간에만 존재한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열어볼 반야심경의 핵심, 무고진멸도의 문입니다. 불자님, 요즘 들어 밤이면 유독 가슴이 무거워지는 분들 계실 겁니다. 분명히 낮에는 괜찮았는데 불을 끄고 눈을 감는 순간 어디서인가 밀물처럼 밀려오는 감정의 무게가 있습니다. 후회인지, 그리움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막막함인지조차 구분이 되지 않는 그 느낌 말입니다. 그것이 왜 밤에 더 강하게 오는지, 아무리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 같은지, 오늘 부처님의 반야심경이 그 비밀을 완전히 열어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불자님의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 고진멸도를 초월한 반야의 지혜가 불자님의 가슴속에 깃드는 밤이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괴로움은 불자님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불자님, 오늘 이 법문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부처님 말씀과 단단한 인연을 맺어 주십시오. 이 채널의 도반이 되어주시면 매번 법문이 올라올 때마다 불자님 곁에 조용히 찾아와 위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2살의 이순이 보살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살님은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분입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밥을 지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날에도 가족의 밥상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도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나서 집안에 혼자 남게 되자 보살님의 가슴 속에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무언가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외로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찾아와도 절에 가서 기도를 드려도 심지어 경전을 읽다가도 그 무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조차 모르겠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웃 보살님이 그렇게 잘 사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우세요? 라고 할 때마다 이순이 보살님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 무게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으면 낮 동안 버텨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듯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돌덩이도 이보다는 가볍겠다 싶을 만큼 무겁고 그 무게의 정체를 알 수 없으니 더욱 막막했습니다. 불자님, 이순이 보살님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시다면 오늘 이 법문은 특별히 불자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 괴로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애쓸수록 더 선명해지는지 반야심경이 그 답을 오래전부터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고진멸도, 괴로움도 없고 괴로움의 원인도 없고 괴로움의 소멸도 없고 그 길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불교가 괴로움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고진멸도, 즉 사성제를 통해 괴로움의 구조를 밝히셨지만 반야심경에서는 그 사성제조차 집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착함으로써 슬픔이 생기고 집착함으로써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이 말씀이 이순이 보살님께 그리고 불자님께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괴로움은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이것이 나다, 이것이 진짜다 라고 믿는 순간 진짜가 된다는 것입니다. 괴로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괴로움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의 역사를 추적하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찾으며 더 깊이 파고드는 마음이 괴로움을 영구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연못에 작은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납니다. 그 파문이 빨리 사라지길 바라며 손을 넣어 파문을 막으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파문이 일어납니다. 파문을 없애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연못이 스스로 고요해질 때까지 바라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괴로움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없애려 애쓰고 이름 붙이고 원인을 찾으려 할수록 마음의 파문은 더 커집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드립니다. 겨울밤에 창문에 서리가 끼면 손가락으로 서리를 긁어내려 할수록 유리창에 손 자국이 남고 오히려 더 뿌옇게 됩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어 햇살이 들어오면 서리는 아무 힘도 쓰지 않고 저절로 녹습니다. 반야의 지혜가 바로 그 아침 햇살입니다. 이것은 불자님의 괴로움이 가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괴로움은 분명히 느껴지지만 그것이 불자님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하늘이 아니듯 괴로움은 불자님의 본래 마음이 아닙니다. 구름이 아무리 두텁게 끼어도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자님의 본래 마음, 청정한 불성은 그 어떤 괴로움에도 물들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무고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밤 괴로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이런 느낌이 있구나 하고 바라보십시오. 이름 붙이지 마시고 원인을 찾지 마시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반야의 빛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자님, 이 괴로움에는 반드시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보지 않고서는 반야의 지혜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씨앗의 정체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법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65살의 박정수 거사님 이야기입니다. 거사님은 35년간 중소기업을 운영하신 분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악착같이 일하셨고 직원들 월급을 단 한 번도 늦춘 적이 없다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여파에 금리 인상이 겹치고 믿었던 거래처까지 등을 돌리면서 결국 폐업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거사님이 가장 힘드셨던 것은 사업 실패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러게 진작 정리했어야지라고 했고 오랜 친구는 나는 그럴 줄 알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들이 가슴 속에 날카로운 파편처럼 박혔습니다. 밤마다 그 파편들이 살아 움직이며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인가, 내가 모자란 사람인가, 내가 왜 그때 그 결정을 했을까. 거사님은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08배를 하고 새벽 예불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를 마치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그 친구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를 반추하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끝나도 분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사님은 기도는 하고 계셨지만 괴로움의 씨앗을 보지는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자님, 반야심경의 무집은 괴로움의 원인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나 밖에서 찾는 한 그 원인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을 자신이 다시 허물지 않는 한 어디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없다. 이 말씀이 박정수 거사님에게 그리고 불자님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괴로움의 진짜 씨앗은 바깥에 있는 그 친구의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여야 한다는 마음 안의 기준, 즉 집착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사님이 그 말에 그토록 상처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공한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 존경받아야 한다, 옳아야 한다는 마음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씨앗입니다. 씨앗을 보지 않고 열매만 따내려 하면 씨앗은 또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비유를 드립니다. 큰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뿌리째 뽑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땅 위의 가지가 튼튼해서가 아니라 땅 아래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땅 위의 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마음이 뿌리입니다. 뿌리가 깊으면 바람은 지나가는 손님입니다. 뿌리가 얕으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드립니다. 농부가 밭을 갈 때 잡초의 줄기만 베어내면 그 뿌리에서 다시 잡초가 납니다. 뿌리째 뽑아야 비로소 밭이 깨끗해집니다. 박정수 거사님의 경우 108배와 새벽 예불이 줄기를 베는 수행이었다면 집착의 뿌리를 보는 것은 뿌리를 뽑는 수행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뿌리를 보지 않으면 결코 밭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불이라면 그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집착이 괴로움의 씨앗이라는 것, 그 씨앗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무집의 가르침입니다. 집착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지 마십시오. 이것은 불자님의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씨앗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것을 해결할 힘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정수 거사님은 이 법문을 듣고 나서 비로소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친구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에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밤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자님,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씨앗을 보았다면 이제 그 씨앗이 녹아 사라지는 순간을 보아야 합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오늘 법문 전체를 통틀어 가장 깊은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불자님, 오늘 밤이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불을 끄고 눈을 감을 때 괴로움이 밀려오더라도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왔구나 하고 바라보십시오. 손님처럼 대하십시오. 손님은 결국 돌아갑니다. 억지로 내보내지 않아도 반드시 돌아갑니다. 그 순간이 반야의 빛이 불자님의 밤을 채우는 순간입니다. 불자님, 이제 오늘 법문을 마무리하며 회향을 드리겠습니다. 회향이란 내가 얻은 공덕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되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며 불자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고요함이 생겼다면 그 고요함을 불자님 혼자만의 것으로 두지 마십시오. 내일 불자님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미소 하나, 따뜻한 눈빛 하나로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회향입니다. 그것이 공덕입니다. 그 공덕은 반드시 불자님에게 돌아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소리를 내어도 좋고 마음 속으로 해도 됩니다. 나는 오늘 평온합니다. 나는 오늘 충분합니다. 나는 오늘 사랑받고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지나가고 나의 본래 마음은 맑고 고요합니다. 이 확언을 매일 아침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낯설고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을 심으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물을 주고 햇볕을 쬐면 반드시 싹이 납니다. 말도 씨앗입니다. 매일 아침 불자님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불자님의 하루를 바꾸고 불자님의 운명을 바꿉니다. 오늘 하루 불자님 자신을 가장 소중한 손님처럼 대우해 주십시오.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내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잠깐이라도 바깥 공기를 마시며 걷고 거울을 보며 수고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이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가르치는 도의 첫걸음입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불자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날 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의 괴로움도 반드시 변합니다. 지금의 어둠도 반드시 밝아집니다. 그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정진하십시오. 오늘 이 법문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불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밤이 오늘부터 조금씩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불자님 곁에 모든 인연이 평안하기를, 불자님의 몸과 마음이 날마다 건강하기를, 불자님의 삶에 따뜻한 귀인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불자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도반의 인연을 이어주십시오. 더 깊은 법문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